찬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글라라 축일이죠. 새해 본명 축일 맞으시는 모든 글라라님들 축하드리고, 그런데도 이제 연중제 19주간 수요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성인들의 기념일이나 축일에 맞는 복음이 나오면은 이제 그 축일 이름으로 하고, 이제 기념일이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그 복음 말씀이 평일 복음이면 이제 평일 이름을 이렇게 쓰고 있어서 그냥 글라라 기념일이지만 연중제 19주간 수요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잡아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의 이 잘못을 잡아주기 이전에 이제 저의 잘못부터 잡아야겠죠. 이게 이제 안 준비해 놨으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복음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그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가 그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를 다른 민족 사람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마테오는 교회의 복음이죠. 베드로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뭐를 주셨어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셨죠. 그렇죠?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시고 나서 그 열쇠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일 것이다. 이렇게 마테오복음 16장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18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근데 베드로에게 열쇠를 줬을 때는 베드로 한 명에게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베드로와 일치되어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의 교황님이라고 본다면 나머지 11사도는 각 지역의 주교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황님과 일치하는 주교님들은 하늘나라의 열쇠, 그것이 이제 번역할 때는 단수로 쓰였지만 복수예요. 열쇠들을 준 거예요. 열쇠 꾸러미를 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일치하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쫓겨난 게 죄를 지어서 쫓겨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그 열쇠라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피, 곧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고해성사나 뭐 성체성사, 이런 성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성사의 힘은 바로 예수님의 피 값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받을 때 우리가 보속하는 거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용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 분들이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냉담하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분명히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잘못인데 성당에 나오더라도 본인이 나한테 잘못하는 걸 몰라요. 계속 돈만 꾸고 갚지는 않아요. 아니면 계속 뒤에서 신부님의 막 험담을 하고 다니고 막 그러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신부님한테 가서 일러 바쳐가지고 나는 이렇게 뜨고 그 사람은 죽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신부님은 일단 정말 모든 이야기를 신자분들을 통해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신부님의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다른 신자분들을 믿으면 안 돼요. 절대. 그분들이 이제 신부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분명히 그 얘기를 신부님한테 하거든요. 그래서 2명이 알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동체에 알려서는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 나한테 이제 돈을 꿔가가지고 이제 안 갚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잊어버린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시간 지나면 가가지고 너 나한테 돈 꿔갔는데 너 안 갚으면 너 고해성사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계속 자비롭게 기다려야 될까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이 사람을 지적해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단 둘이 있을 때 누군가를 지적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듯이 이제 커피 갖다 놓고 너 나한테 요런 잘못한 게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남의 잘못을 이렇게 앞에서 단둘이 이야기해 주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웠냐면은 김치 싸대기를 맞을 것 같아서 어려운 거예요. 괜히 말해주다가 네가 어떻게 해? 뭐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제 엉덩이에 똥을 묻히고 다니고 있어요. 개똥을. 이제 의자에 앉았는데 똥이 묻은 거죠. 근데 당신 엉덩이에 개똥 묻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신사인데 나를 뭘로 알고 그러느냐고 나한테 그냥 짜세기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청년 때에 결혼했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리고 잘 살아요. 청년 때에 이제 공중화장실에 갔었는지 이제 좀 약간 좀 털털해가지고 이제 하고 이제 골목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바바리맨 더워 죽겠는데 코트를 입고 사람이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요 자매는 이제 막 도망쳤죠.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도 막 뛰어오더래요. 그래서 이 자매가 더 빠르게 막 도망쳤죠. 그랬더니 이 놈이 막 뛰어오더니 오버코트로 자기 여자를 막 감싼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청년 여자애가 막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이 남자가 조용히 귀에다 대고 아가씨 치마 지금 빤스에 씹혔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해줬다는 이것을 이제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이렇게 치마에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를 보면서 즐겼겠죠. 그러면서 얘기는 안 해줘. 이것은 사랑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단 둘이 바바릭맨의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것이 곧 사랑인 거죠. 그래서 예언자직은 사랑인 건데 요렇게 그런 거 하다가 죽을 수가 있어서 예수님도 돌아가신 이유가 예언자가 예루살렘 아닌 곳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듯이 예언자직 때문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겁나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을 만날 때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해줘요. 이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런 말을 했다가 나를 떠나가면 어떡하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
아, 제발 떠나가지 마세요. 내가 조금 더 잘할게요. 막 그러며 이제 매달리는 거죠. 아, 이제 남자가 이런 사진은 없어서 뭐 남녀 차별하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연속극에 나온 거라 이렇게 올렸는데, 예, 아무튼 이렇게 그냥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잘못된 것을 나한테도 잘못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요. 술 먹으러 가서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도 이야기를 안 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내가 이야기를 안 해줘서 이 사람은 모르고 계속 자기가 잘못한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 조용히 불러서 여기 좀 앉아보세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조근조근 해주다가 짜세기를 맞을 수도 있고 이제 고칠 수도 있는 거죠. 그쵸? 그러나 이제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요렇게 이제 그냥 제가 잘못했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상처 받을까봐 또 아무 얘기도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도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이게 정말 그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인 거죠. 그렇죠? 내가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아서 부모님 맨날 싸우고 날 미워하고 날 사랑하지도 않아요. 내가 집을 나왔어. 그러면 이제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럼 무서우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머 정말 당신은 멋져요, 훌륭해요, 막 해가지고 지문 없어지고 막 그렇게 봉사를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집착하는 거죠. 근데 집착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요. 부담스럽죠,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도 그래요. 계속 좋습니다, 좋습니다, 잘합니다, 잘합니다 라고만 해주세요. 저는 그게 좋아요. 그냥 단점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가 아니까. 그래서 근데 막 계속 막 훌륭합니다, 막 찬양합니다, 뭐 김일성을 닮았습니다, 자꾸 그러면 이거 뭐 이게 나 단점도 많은데 그러니까 잘 보아달라는 건 알겠는데 너무 이제 집착하는 것에 이제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당한 사람이 좋은 거죠. 그렇다고 계속 비판만 하는 사람은 또 안 좋죠. 그렇다고 또 신부님이 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제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 것보다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면 훨씬 큰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신부님과 멀리 하는 거예요. 그냥 미사 끝나고도 신부님 안 만나고 그냥 빨리빨리 돌아가고, 신부님 이쪽으로 오면 이쪽 골목으로 돌아가고, 괜히 그냥 안 좋은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둘 다 어떤 상처받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예언자직을 수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먼저 한 사람에게 내가 단둘이 이야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명 데려가서 이야기하고, 이제 뭐 레지오 프레시디움에 같이 가서 이야기를 해내는 거죠. 그래도 마음에 안 들으면은 신부님한테 공동체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그냥 이방인처럼 여겨라,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단둘이 이 잘못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없다면 제발 그것을 신부님에게 혹은 수녀님에게 혹은 공동체에 뒷담화나 이런 것을 안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오늘의 복음인 거죠. 근데 이제 둘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내 등 뒤에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받은 것 때문에 내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서 그냥 아무도 없으면 그래 나는 외톨이야, 그냥 상처받지 말고 아무도 사귀지 말고 혼자 있어야지, 이렇게 이제 은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좋아지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나 떠나면 나는 그냥 죽어버릴 거야, 뭐 손톱 다 뽑고 막 이빨 다 뽑아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상대는 더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당당한 인간관계가 되려면 내 등 뒤에 내가 이 사람이랑 끝나도 나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있어야만 한다는 게 오늘 복음의 제가 볼 때는 핵심인 거죠. 이 김창옥 씨가 어쩌다 어른에 나와서 학창시절에 많이 놀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저는 학창시절에 놀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학창시절에 노는 여자들은 왜 시집을 잘 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 짧은 거니까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왜 학교 다닐 때 놀던 여자들이 시집을 잘 갈까요? 시집을 잘 간다는 것을 세속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첫 번째, 남편의 경제력이 매우 좋습니다. 남편과 너무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놀던 여자들인데 이상하게 못 살 것 같은데 남자랑 잘 살아요. 그리고 남편도 잘 얻어요. 그리고 셋째, 그 여성은 이제 더 이상 놀지 않아요. 교회 권사님이 되어버렸어요. 회개를 한 거죠.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회개해서. 그러니까 왜 그런 거예요? 이미 많이 놀아봐서 그 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놀고 싶은 원이 없는 거죠. 놀아봤더니 별거 없더라. 그러니까 어떤 시인이 아주 짧은 글을 쓰는 시인인데 그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에 대해서 시를 쓴 게 있는데 아주 짧은 건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불금이다. 다들 뭐 이런 건가요? 그 불금이다. 딱히 다들 아무튼 아무것도 다들 안 한다. 불금이라고 막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별거 없다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불금이다. 막 놀아야지 그러는데 놀려고 하는 놀지만 이렇게 딱히 이런 거죠. 그죠? 나도 놀아봤는데 뭐 술 먹고 친구들끼리 떠들고 그게 딱히 가서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여행 다니고 나도 여행 갔다 왔는데 딱히 이런 거 이렇게 원이 없는 거예요. 놀아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야 누군가 어디 놀러 갔을 때 그런 거에 집착하거나 혹은 놀러 갔을 때 재미가 없어서 뒤로 빠지거나 이런 집착이나 회피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이 없습니다. 오빠들도 너무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러니 더는 한이 없습니다. 이제 만날 오빠는 누구밖에 없어요. 이제 권사님, 그러니까 주님밖에 없는 걸 만나면 언제? 그래서 넷째,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다 놀고 났더니 이제 원이 없었는데 하느님도 만나고 남편도 좋은 남편 없고 하니까 자식도 잘 키우니까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잘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좋아서 내가 집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런 상처가 있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원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 원한이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 저 사람이 날 싫어할까봐 그냥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아예 저 사람을 안 만나버리거나 하면서 관계가 비틀어져지는 거죠. 그래서 넷째, 항상 감사합니다. 이것을 자족이라고 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이 없습니다. 놀아봤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는 거로는 이제 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래 진짜 원하는 거는 하느님 믿고 감사하고 남편 사랑하고 자녀 사랑하고 좋은 가정, 이게 진짜 행복이야. 이걸 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원이 한으로 바뀝니다. 원과 한의 합성어가 무엇입니까? 원 플러스 한은 원한입니다. 원한이 있는 귀신은 어디를 떠돕니까? 원한이 있는 귀신은 어디를 떠돌아요? 구천을 떠돌죠. 그쵸? 현대사회의 구천이 어디예요? 백화점이잖아요. 그쵸? 백화점에 계속 사지도 않으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막 돌아다니는. 그런 것처럼 뭔가 내 안에 한이 있으면 거길 들어가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는 거예요. 진정한 관계는 단 한 명도 맺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내가 학교에서 그냥 운두년 외톨이가 되거나 혹은 학교에서 그냥 그래 너 맞아 너 잘했다 막 너 잘했어 그리고 분명히 이 사람 잘못하는 게 있는데 막 때리는데도 그래 고마워 때려줘서 막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이 사람들이랑 헤어지고 가서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가족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래서 이게 공동체의 중요성인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이 사람이 당당하게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이유는 바로 내가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가족은 뭐 학생 때까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족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 사회생활을 하는데 모든 그런 아픔들을 다 커버해 줄 수가 없어요. 훨씬 심오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뭐가 있어야 되나? 교회 공동체, 특별히 소공동체, 뭐 레지오나 뭐 꾸르실료나 뭐 이런 뭐 전례부나 뭐 이런 단체들에 들어가서 그런 단체에서의 어떤 친교가 이루어져, 가족 같은 친교가 이루어지면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 사람한테 너 이런 거는 좀 이러다가 지옥 가라고 하면 네가 뭔데 날 지옥 간다고 그래 뭐 그럴 수도 그래? 그럼 난 일단 얘기했다. 그리고 우리 너 빈첸시오 우리 모든 분들 다 데리고 와서 너 또 이야기할 거야.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너 우리 신부님한테 이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지 못하다면 그럴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산본당에 있을 때, 오산성당에 있을 때 신자분들을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항상 단체에 가입을 할 서약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혼자 힘으로는 거기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의 가족 같은 집단이 없으면 혼자 힘으로는 그 다음에 성장에 애기 턱 낳는데 애기가 바로 일어서가지고 감사합니다 낳아주셔서 그리고 혼자 담배 피면서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나는 혼자 살 수 있어 뭐 이런 아이는 없잖아요. 그쵸? 성장에 가려면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가족 이제 공동체가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예언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이 용기는 바로 우리가 초대교회 때 모든 것을 다 갖다 내놓고 서로 공동 소유하는 진짜 하느님 안에서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예수님께서도 너 아니어도 11사도 있어. 이게 끈끈한 게 있으니까 그리고 11사도 없어도 나는 아버지가 있어.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관계 맺는 힘은 이미 맺어진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나온다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도 그냥 혼자 주일미사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꼭 단체나 소공동체에 들으셔서 정말 가족 같은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힘 얻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